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제 강해를 쭉 해오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바벨 사건 이후 흩어졌던 그러한 이제 사람들 중에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죠. 데라가 바로 우르 지역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생활을 했었죠. 바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를 범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전락했죠. 그러나 바벨 사건 이후에도 우리가 앞서 나눴듯이 노아는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도 무려 5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함께 공존했던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브라함하고 노아는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동시대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다면,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아마 노아를 찾아가서 노아와 함께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하기에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배우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속사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본문 13장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렇게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남방으로 올라가니 하고 시작하죠. 창세기 12장 10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라함이 전에는 애굽에 우거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퇴보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어디로요? 애굽에서 지난주에 나눴듯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고도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은 올라가는 길을 아브라함이 걷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애굽에서 남방으로 올라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 2절 이하를 같이 보시면 2절 이하요. 밑으로 내리면 이제 있습니다. 위로 올리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그렇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원 위치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는 잃었던 그의 신앙이 회복되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원 상태로 복귀한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은 진보를 보이며 그리고 그의 신앙은 지금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를 위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실 수도 있으셨는데 막지 않고 그것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보시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알고 있듯이 다윗의 생애는 참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칩니다. 어려서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에서 골레셋과 싸우는 그런 과정에서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눈에 띄어서 바로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 그리고 사울의 사위까지 되죠. 그러면서 사울 왕에 의해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승승장구하니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숱한 고난을 받죠. 그런 고난의 연속 후에 또 왕위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를 정복했지만 왕위에 올라와서도 또 밧세바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징계가 하나님의 택한 자이지만 그릇 행했을 때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징계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또 이제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숱한 고난을 받죠. 다윗의 일생을 보면 참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 다윗이 바로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배우게 됐던 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는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돼서 그렇게 살게 됐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원문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니라 네오스, 그래서 새로운 아들로 나오는데 우리는 돌아온 탕자라고 많이 기억하고 있죠. 자, 돌아온 탕자의 사건도 보면 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을 때 그걸 주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허용을 해줘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것도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도 바로 그가 나가서 고생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기에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기에 그 아들이 떠나가는 것을 허용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제자들이 성만찬,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한 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시면서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그러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요. 자, 이런 사람을 만들려면 바로 무엇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8절 잘 우리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바로 이 주님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삶을 살려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을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통과해야만 그래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1절 연결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도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사탄에 의해서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그에게 그 시험 사건을 허용하신 것은 바로 부활하신 이후 이 시몬을 사탄이 밀가부르도 타는 이 시몬을 어떤 사람으로요? 베드로로, 그렇죠? 베드로로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를 보시면 성육신하신 주님의 생애 또한 아버지 앞에서 어떠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보시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이 육체가 사르크스인데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 안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여기 육체에 계실 때라고 하는 이 육체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단어는 하나지만 양면성에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도 육체죠.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만들어진 육체입니까? 우리가 앞서 창세기 2장을 나눴지만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 밖에 있는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은 그런 아다마라고 하는 땅으로부터 아파르를 끄집어내서 만든 그런 사람이 바로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육체는 아다마로부터 아파르로 만들어졌어요. 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지 않은 그런 아다마라고 하는 땅으로부터 만들어진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어떤 육체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주일날 이제 하겠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화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라고 하는 이 사르크스는 말씀이 육신화된 말씀 육신의 개념으로 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의 변화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성자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창조자로서의 모든 권세와 모든 그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바로 십자가 사건.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값,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주실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바로 우리와 같은 말씀이 육체가 된 죄 없는 육신으로 오셨던 것이죠. 그때 그분은 육체로 오시지 않은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인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를 뒤로 하시고 인간과 똑같은 죄 없는 육체로 낮아져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내야 될 아주 중요하고도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현재 위치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그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죠. 그러면서 8절 연결해서 보면 바로 이걸 통해서 주님도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것,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 예수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중생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시작은 이제 예수 안에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예요. 그런 어린아이가 바로 예수님이 갓난아이로 출생을 해서 30년 생애를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성장해 가면서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서 정말 예수님이 바로 앞서 보았던 7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삶, 이것은 성장했을 때 죽음에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분, 그렇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러면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면서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부활하셔서, 그렇죠,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중보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입성하신 게 바로 승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으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히브리서 5장 7절 아까 보았던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하신 그 주님의 생애와 똑같은 생애를 본받아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는 과정의 삶을 지금 현재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상고에 보면, 자, 이제 애굽에서 원래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예전의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굽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경험을 한 아브라함은 이제 신앙의 진보와 신앙의 성숙을 가진 그런 아브라함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 상태로 환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다 같이 보시면, 천천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그래요. 자, 여기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속에 누구도 들어가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면 사도 바울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할 때 가치는 동사의 직설법 과거 능동태를 쓰고 있으니까 과거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하는 현재 위치에 있는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의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앞에 문맥으로 보면 첫사람 아담의 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주님이 성육신하여 말씀이 육신화된 상태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처럼 오신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그 현 시점에서 미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영화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문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문법이 있는 그대로 선으로 앞뒤 문맥을 통해서 연결해서 보아야만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과 문법을 무시하고 볼 때는, 이걸 점으로 볼 때는 막 가져다가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칭의와 거듭남에다가 갖다가 연결을 해버리는데, 그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와 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변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하늘에 속한 자의, 지금 우리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말씀이 육신화된 성육신의 상태의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의 모습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마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의 그러한 계획은 바로 영화라고 하는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로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목적에 두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시면, 자,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합니다. 불렀더라 하고 말씀하죠. 기록이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머물렀던 기간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자, 성경에 얼마 동안 애굽에 머물렀는지 그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자, 그가 애굽에 있을 동안에는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든가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러할 때도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까? 아니면 아니죠. 아브라함의 은총의 손길은 계속 아브라함을 붙들고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의 여정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앞으로 살아갈 그러한 날도 있지만 지나온 한번 과거를 여러분 돌아보세요. 예수를 처음 믿고 시작했던 그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시작했던 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고민하던 삶, 또 신앙생활의 목표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갔던 그런 날들은 없었습니까? 되돌아보면 각자 아마 그런 날들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 시점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보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 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날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은 계속 우리를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찾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세상을 바라보는 쪽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쪽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더 말씀의 경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걸 토대로 해서 신앙이 성숙해서 이제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지리적으로 몸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8절 9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아브라함의 그 성숙한 신앙심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롯에게 아브라함이 나를 떠나라 하고 말하는데,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은 롯과 함께 담당해야 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는 마당에 뭐라고 얘기하고 떠나보냅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한 점을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심이 성숙한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오늘날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평화, 화평의 아들들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반면 롯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마땅했습니까?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6절을 다 같이 보시면 룻이 가로되 나로 시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자, 루세 신앙 고백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고 말씀하죠. 룻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방 여인이죠. 사사시대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때에도 흉년이 왔어요. 그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왜?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으로 갔어요. 두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갔는데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바로 이제 결혼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10년 세월을 삽니다. 그동안 두 아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금 양식이 있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런 가려고 하는 그런 마당에 일어난 일이죠. 오르바는 어머니의 강권함에 모압에 남게 되고 룻은 바로 이런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런 고백으로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떠나가라고 했을 때 롯도 룻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아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떠나버렸죠. 자, 그래서 본문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을 때 롯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에 롯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떠나가라 하면서 이제 말했을 때죠.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어디를 봤어요?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롯은 육신의 안목으로 바로 요단 온들을 바라보고는 그 요단 온들을 택했습니다. 또한 본문 12절을 보시면 롯은 차츰차츰 장막을 옮겨서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대로 거하였고, 그리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점점점 옮겨서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롯은 결국 소돔까지 가버렸어요. 본문 13절을 보시면 당시 소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하고 말씀하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심은 간접적으로 롯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한 걸음씩 죄악의 소굴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본문 10절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신 이 말씀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을 쫓아 애굽으로 내려갔던 롯은 애굽의 번영에 눈이 휘둥그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어떻게 보였어요? 바로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한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애굽으로 내려갔던 똑같은 경험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훈련이 되어 신앙의 성숙을 가져왔지만 반면에 롯에게는 애굽의 문명에 현혹되어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돔으로 내려가는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먼저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해 주신 이후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늘 생각하게 해주심으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산 소망으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